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성도가 사는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벨처럼 사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항상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다시 구름 타고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열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늘에 있는 가나안을 믿기에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도 풍파많은 그러한 날들이 많지만 오늘도 큰 소망을 가슴에 안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주저앉고 이 세상에서 자초돼 버렸을 것입니다. 그 큰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길은 광야의 길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거친 모래바람이 갑자기 불어와 우리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갑자기 길이 끊겨버렸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적의 기습도 빈번히 출몰합니다.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장난을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마귀의 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만 바라보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의 미래가 점점 더 불안해져 갑니다. 때때로 육체의 중병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제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시찰에서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간암 말기가 되어서 서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사역했던 분인데 또한 광야의 힘든 여정으로 탈진하는 이들도 나오고 결국은 낙심하여 믿음 없는 삶으로 퇴보하는 이들도 나오는 길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변화하는 그런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도 성도는 이 광야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 것을 알기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갑자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가나안 땅 정착 이후 있었던 믿음의 사람 그 대표적인 몇 사람을 말한 후에 이제 이 열거하는 것을 마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씀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영감을 얻었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해 가는데 이게 지금 이거 하나씩 열거하려면 그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수하게 많다는 것이에요.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은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수도 많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달라요. 왜? 각자가 놓여 있는 그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삶의 환경에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훌륭한 지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지만 예수 복음을 들을 때 저게 내 삶의 소망이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와서 너무 좋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습 생활하는데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만민에게 다 필요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모습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저런 참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예로 들고 있는 이들 중에 기드온, 바락, 또 삼손, 입다 이런 분들에 대한 예는 좀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례들인데 왜 소개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드온은 참 무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사사들 가운데. 그래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도 그 양털을 그냥 놔둬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에 여기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또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몇 번 그 점검을 해야만이 갈 만큼 두려움이 많았어요. 또한 바락은 하수랑 야벤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드보라의 그 여성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 나갔는데 어쩌면 바락보다는 드보라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등단해야 될 것 같은데 바락이 나왔습니다. 또한 삼손도 우리가 알다시피 부족한 사사입니다. 입다도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나를 맞이하는 사람 가운데 첫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참 그래서 자기 딸을 결국에는 서운한 대로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소원을 했을 때는 그걸 실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입다가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했는데 주님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차라리 그 소원은 폐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입다를 축복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실수가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입다가 그런 것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히브리 저자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례를 들고 있을까요?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만 어떻게 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루두루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각자 다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3절 35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건 누구를 말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이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면은 이것은 다윗과 사무엘이 그런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와 의를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면은 다니엘을 말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것은 지금 히브리 저자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졌었을 때 그 불의 세력을 이기고 나왔던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것은 다윗과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의 이런 칼날을 계속해서 피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것은 기드온과 삼손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누굽니까? 사렙다 가부와 수넴 여인입니다. 사렙다 가부와 수넴 여인이 그 자식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식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튼 이 경우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35절 하반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은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꼭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증거라는 말은 인정하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약속한 것은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 앞에 우리가 앞에 그 33절 35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그 약속으로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응답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장차 올 세상에서 받을 보상으로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상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온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장차 올 그 나라에서 그 온전한 보상을 주기로 미루어 놓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보상을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하는 것,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또 그곳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에 대한 것은 아직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천국에 다다른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 약속의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을 남겨두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게 이루어진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골고루 주십니다. 골고루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에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을 통해서 보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좀 넉넉함을 통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는 못되지만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서 보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탁월하고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하나님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상을 주시는데, 완전한 보상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천국을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세상은 우리는 꼭 잊혀서는 안 되는 것은 불완전한 광야의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서 그는 더 이상 천국을 갈 필요가 없을 만큼 이 땅에서 보상을 다 해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한 수고로움도 있고 평화와 안식의 그런 날도 있고,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나는 늘 기쁜 일만 있었고 나는 늘 평화와 안식만 누렸습니다, 이런 삶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에녹은 가장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그 약속의 보상은 장차올 그 영원한 도성,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믿음의 선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수를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다양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머뭇거릴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본받아서 살아갈까?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입니까? 누굽니까? 특별히 여러분, 여기 36절, 37절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37절, 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식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으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도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거 가상적 세계의 이야기구나, 이거 남이나 할지 나하고는 무관해, 그것은 성경을 이렇게 관념적으로 읽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삶에도 인생 가운데도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주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세상에는 내가 구할 영원한 처소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 하는 소망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가는 나그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선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선인들이, 기라성 같은 선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아니다. 각자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가 있다. 그 자신만의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나를 믿고 따르면 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힘차게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